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이 아침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4절 한 절씩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아멘. 3장으로 넘어가면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에 끝무렵이 다가왔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 마지막 끝으로는 조심하라라는 이런 메시지로 시작이 됩니다. 뭘 조심해야 하는가?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했어요.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이게 물론 우리 문자적인 그런 개가 아니죠. 이건 어찌 보면 굉장히 심한 욕으로 들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세례 요한도 그렇고 굉장한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그 인격적으로 전혀 가치를 주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독사의 자식들아, 혹은 여기 개들, 이런 표현들이 거침없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뻔뻔하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개들이란 악한 일꾼을 말합니다. 악한 일꾼. 이 악한 일꾼들은 모호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해치는, 사도 바울이 싸우고 그들과 맞서서 지금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로 이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신앙을 굳게 뿌리내려 주려고 하는, 또 그걸 방해하는, 이 어쩌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 사역에서는 원수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악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직 빌립보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등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서신, 고린도전서 이런 서신을 읽어보면 교회가 거침없이 막 흔들거립니다.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악한 것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악한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문제도 그만큼 적겠지만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악한 일을 하길래 개라고 그랬던가?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들을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남들은 안 하는 종교적인 거룩한 의식을 치루었다고 해서 그걸 자랑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할례는
낳은 지 8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유대인임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거하는 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신학적으로 그런 견해가 우리랑은 다르니까 그렇게 있을 수 있지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개들이다. 욕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설 곳이 없어지는 위험한 말을 확신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로 본 겁니다. 할례가 질리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러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주장들에 의해서 침식되는 게 자기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싫은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할 수 있다. 1절에 나오죠. 이런 얘기는 나에게 전혀 번거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오히려 안전하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됩니다라는 말이 3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즉 유대인들이 몸에다 징표를 남기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할례 받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 어느 이제 개역 개정인가요? 거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한다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봉사도 그리고 예배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 어떻게 봉사한다는 얘기겠습니까? 어려운 개념이기보다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는 그것을 그 결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그 영으로 봉사하면 내가 할례 받은 거랍니다. 할례를. 그리고 내가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하는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참 이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이 전치사라든지 이런 것이 번역하기가 정말 아주 섬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예수님으로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죠. 이게 뭐지? 그런데 예수님으로 자랑하십시오. 뭐를 하든지 내 자랑거리는 예수님으로 하십시오. 그게 바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할례를 몸에다 받았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라도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나 할례 받았다라는 걸 자랑하면 그 사람은 마음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영과 대립되는 그 육신이기보다도 혹은 현세를 살아가는 이런 영원한 걸 믿지 않는 이런 세계라기보다도 뒤에 쭉 나옵니다. 할례를 받거나 이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공을 세운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더욱더 거룩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걸 통틀어서 바울은 육신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요새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특별하게 금식을 많이 하거나 하거나 그러면 심지어는 자기 이력에도 그런 걸 기록해서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게 내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런 게 내가 내세울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 그게 참된 할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앞에 나와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목사님이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선언하노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자랑입니까? 우리는 아이를 낳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아이를 유아 세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참 할례를 받았는가? 아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예배하거나 봉사할 때 이것이 내 자랑거리로 가는 봉사면 그 사람은 할례를 아직 안 받은 사람입니다. 혹은 내가 봉사를 하는데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식으로 가는 봉사라면, 혹은 남이 나보다 못하다라고 그런 식으로 마음이 가는 할례라면, 봉사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품으시는 마음으로, 정신으로, 그 목표로, 그 정서로 봉사를 하면, 그런데 안 빠집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것으로 봉사하면 그런 허망한 마음의 늪에 안 빠집니다. 그리스도가 종이신데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내 주님 앞에 너무나 뻔뻔한 인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봉사는 그런 마음의 결,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마음, 그거를 품고 내가 하는 것이죠. 그게 할례지요. 날 사랑하신 그분밖에는 자랑할 게 없고, 내 육신으로 벌어놓은 게 얼마든, 내 자식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건, 내 건강과 내가 뭘 배웠건, 내가 얼마나 친구들과 내 백이 든든하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의 침투에 들어오는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우리의 마음을
할례 받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